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월요 신약 강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월요 신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8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지난 시간부터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상고하는 중 지난 시간에는 13절로 21절 재물만 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지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22절의 말씀은 사실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의 전치사와 이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사용되어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 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뭐냐? 바로 15절로 21절까지 나오는 탐욕에 관한 경고 내용 전체를 가리키고, 특별히 앞절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정작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될까 하여 우리 주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파수꾼 동지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잘 상고해서 주님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명했던 것처럼 22절로 34절은 재물에 관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염려해 오던 것을 중단하라. 그 염려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과 의복의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염려했던 태도를 바꾸어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 단순하게 그냥 걱정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근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공급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 여부와 정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목숨은 음식보다 몸은 의복보다 중요하다. 여기 목숨으로 번역된 말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영혼과 즉 몸, 영과 육체로 구성된 사람 자체가 이 세상 어떤 무엇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귀중한 것이고, 또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것들로 염려하는 건 참으로 불필요한 근심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지켜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생명과 영혼과 육신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실 현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즉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이 4번이나 22절, 25절, 26절, 29절 반복됩니다.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도 사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고유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염려, 근심하는 걸 아주 철저하게 금하신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염려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웃음으로 치료합니까? 의도적으로 긍정 모드로 살아가고 마음을 수련하려고 명상하고 요가 같은 것도 배우고 또 마음을 다스린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이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건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결이 아니고 기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얼굴이 바로 습관적 반복적 염려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영역까지 자라고 결국 불신앙의 열매를 낳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반기를 드는 데까지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 즉 베드로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들의 이런 어떤 습관적 반복적 염려로 인해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요랑하다 다 죽었고 습관적 반복적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주인의 호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필요를 바라보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기초가 되고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 사역인 거지 결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음식과 마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습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 2가지를 실례로 들었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로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까마귀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새들 가운데 하필 까마귀냐? 우리에게도 까마귀는 과거 길조보다 흉조에 가까운 새였죠. 유대인들도 이 새를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든 것은 심지어 너희가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또한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라, 이 말씀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자세히 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너희가 까마귀같이 부정하고 하찮은 피조물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27절에도 생각하라. 우리가 자연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지난주 등장한 어리석은 부자와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추수했습니까? 얼마나 골방도 많고 창고도 많았어요. 또한 창고가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몇 해를 먹을 수 있는 어떤 소출이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까마귀는 아무것도 없어요. 까마귀가 무슨 적금이 있겠습니까? 보험이 들었겠습니까? 은행 예금도 이론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전적으로 돌보고 계신다.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까마귀와 제자를 비교하신 것. 누가 더 귀합니까? 제자가 더 귀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바스콘 동지들이시여, 성도들이시여, 먹고 있는 문제, 이 세상에서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문맥의 논증상으로 이제 26절을 봐야 되는데 가장 작은 일이 나옵니다. 즉 손쉬운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키를 한 자를 늘린다? 한 자는 45.6cm. 이건 시간 단위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은 손쉬운 일들이죠. 사람의 키를 한 자 늘리는 것, 수명 한 시간 늘리는 것, 하나님께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이나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 인간의 염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세상적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해결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히려 주된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돌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대표되었습니다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시여, 언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또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골머리를 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죠.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키워놨으면 당연히 내 말을 좀 잘 따르고 그렇게 온순하게 정말 고분고분 할 것 같아도 들어먹지도 않죠. 세상에서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공을 들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없어요. 없어. 부모로서 진짜 적어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서민의 자녀로 태어나 똑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힘들게 결혼해서 힘들게 또 아이도 낳고 기른 보통의 평범한 사람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키워 놓았다고 해서 자식이 그 공을 다 알고 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라주길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됩니까? 참으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공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여도 그것이 내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나 걱정, 그런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단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생각하며 사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으로 그 옷을 입기까지 수고한 적도 없다. 길쌈도 한 적도 없다. 백합화가 입은 아름다움의 옷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뛰어나다. 바로 이 점을 제자들이 숙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백합화가 그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입니다. 여기 백합화는 야생화입니다.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찮은 거죠. 그럼에도 그것들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은 마땅히 그런 어떤 동식물의 생장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합화도 한 게 없어요. 뭐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등바등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서 내가 특정 분야의 관심과 물질과 시간을 쏟는 것에 비해 전혀 열심과 열정이 없다는 거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특정 분야의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산다고 칭송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지는 풀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얼마나 더 너희를 입히시겠냐. 다
들풀인 백합화는 참으로 짧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게 꾸미시며 돌보십니다. 그런 백합화에 비하면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귀하기에 더더욱 귀하게 입히실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자연의 두 가지 질서, 즉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돌보심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칭찬한 인물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그는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백부장을 향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칭찬하셨지요. 백부장은 고치기 힘든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중풍병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는데 반면 제자들은 먹고 사는, 즉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까마귀도 백합화도 아름답게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문제가 탁 닥치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만을 연발한다는 것. 눈앞에 생긴 문제 그리고 닥쳐올 결과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는 것. 곧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정상적 사고 능력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문제가 닥칠수록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제네박당 수업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진짜. 보이콧!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당장의 끼니와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끼니, 걱정, 먹을 것, 입을 것, 정말 살 곳 걱정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 당시보다 1000가지 만가지가 넘잖아요. 우리 신앙 성장 비결은 습관적 반복적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생각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몸에 있어서나 정신 건강에 있어서나 좋지 못한 것들은 줄여서는 안 되고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끊어야 될 게 뭔지 오늘 나왔네요.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어떤 염려? 습관성, 고질병, 염려. 이걸 끊읍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염려와 근심과 우리가 이제 보통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해서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까지도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했는데 좀 마음이 안 좋거나 무슨 문제 있으면 주님의 얼굴이 뭐예요? 목사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성도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며 그 길은커녕 아주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주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야로 성경책을 덮어놓고 펴질 않습니다. 염려가 커지고 커져서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러 가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진짜로. 그런 마음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끊어야 될 것은 염려와 근심인데 참으로 엉뚱하게도 경건에 속하는 말씀과 기도를 끊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건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행동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끊으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지식이 교과서에서나 또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고 또한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끊읍시다. 끊어야 될 것은 뭐다? 염려입니다. 우리 주인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시간 현어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